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늘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수많은 성령의 축복, 성령의 9열매, 성령 7은, 성령의 9은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지혜와 용기의 은총을 주소서. 오늘 집회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 집회서를 읽어 좀 더 훌륭한 그런 하느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알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집회서 공부하겠습니다. 집회서는 말 그대로 집회, 이렇게 모일 때 읽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집회서라고 그러고, 이건 초대교회 신자들이 세례 준비서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비할 때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에게 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세 받을 때 이걸 다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분만 읽으시라고 그랬지만은 이거를 이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읽으시면 지혜를 많이 얻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보자면 이거 3가지 구분으로 돼 있어요. 첫째는 1장에서 43장까지는 도덕, 실용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도덕적인 거, 실용적인 생활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지혜를 가르친 것이고, 그 다음에 44장에서부터 50장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선조들을 칭송한 거예요. 자서전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거기에 맞게, 말하자면 고통이 있는 사람은 욥성이는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배로 받았다. 그거를 이겨내야, 시험을 이겨내야 받지, 이겨내지 못하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본받으라고 여러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50장 25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결말되는 결론의 이야기, 결론의 노래, 결론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길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생활적인 거, 또 옛날 어른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 개요를 보자면 BC 130년경, 그러니까 더 일찍이 이거를 히브리어로 썼던 거예요. 예, 이거 번역하신 분의 할아버지가. 예? 그래서 190년도에 예루살렘의 학자가 썼는데, 그 이제 저자의 손자 되는 사람, 예수의 벤시락의 손자, 이 집 손자가 이제 이거를 어디에서 번역했느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아주 지혜로운 곳이에요. 거기가 도서관도 있고, 이제 나중에 또 배워요. 그 헬레니즘 사상에 아주 아름답게 꽃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헬레니즘으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전통적인 그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책도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감 학교도, 성서 학교도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자꾸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읽고 쓰고 듣고 또 듣고 자꾸 실천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되지, 그냥 조금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한두 번 듣고 아유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공부를 모르니까 하는 건데 모르겠다고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못하지요. 모르니까 자꾸 들으면 이제 통달이 돼요. 그래서 성령 7은에 나오죠.
슬기, 통달 나오잖아요. 슬기를 통달할 때까지는 못 알아듣는 게 원칙이지요. 처음부터 잘 알아들으면 선생님 하시지 뭐 제자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율법이나 시편을 통달한 사람이 이걸 썼어요. 그래서 아주 뭐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없이 지혜를 통틀어 집대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활의 규범을 잘 얘기했고요. 이것이 언제 쓰여졌냐? 이 안티오쿠스 4세 해보세요. 이 사람은요, 아주 이 사람 이름은 악명 높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신이라고, 네로도 그랬죠? 짐은 곧 신이다 이랬죠. 자기의 말은 곧 법이다 이랬어요. 사람 죽이는데 이 엄지손가락 위로 하면 살리고 밑으로 하면 죽이고, 이런 아주 악명 높은 이런 독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예, 말하기가 좀 곤란해. 이 이름이 꽤 까다로워. 본래 이 사람은요, 더 이름이 길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길어요. 에피파네스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 자기를 신이라고 한 이 4세, 안티오쿠스 왕 4세가 아주 헬레니즘을 강요했어요. 한 35년간. 그러다가 천벌을 받아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이렇게 전쟁을 하던 도중에 전염병이 걸려서 죽으면서 아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게 마카베오서에 나와요. 이제 마카베오서.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 시대에 책이 많이 쓰여졌어요. 왜 쓰여질까요? 그걸 모르면 글로 끌려가니까. 예, 저도요. 며칠 전에 이렇게 산에, 여기는 참 축복받은 땅이죠. 여기 수유리는. 여기 북한산이 얼마나 가까워요. 다른 사람들은 북한산에 온 사람들 보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아유 인천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좋은 산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쭉 걸어서 한 15분 가면 벌써 산으로 접어들어요.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전 서울 온다 그래서 아주 싫어했어요. 서울에 가면 그냥 냄새만 나고 땅굴 속으로 두더지처럼 다니고 나쁘다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이 또 있는지는 또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스녀님 이런 막 웃으면서 와요. 남자가. 그랬더니 책을 이렇게 딱 펴서 스녀님 나이가 먹으면 골다공증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왔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리고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장사인가 보다 그러고 아유 저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다른 데 가서 파세요. 그랬더니 이 책 그냥 드릴 테니까 보래요. 보니까요 골다공증이 써있고 앞에를 탁 보니까 파수대 깨어라 깨어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녀 신부에게도 줘요. 여화 증인. 아주 이 여화 증인들이 얼마나 자나깨나 돌아다녀요. 집집마다 가서 띵동해서 누구예요? 그러면 여화 증인이래요. 성경 공부하러 왔다고. 이렇게 열렬하게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톨릭 신자들은 열렬하게 전하기는커녕 떡이나 해 먹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글쎄 추석날도 왔더라고요. 전 부치는데 이제 전을 부치는데 그 여화 증인이 와가지고 띵동 그래요. 그래서 아유 떡이나 해 잡수세요. 오늘 같은 날은 뭘 돌아다니세요. 애기 없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들은 추석 준비하느라고 전 부치고 제사 음식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책 전하러 다니더라고요. 이건 또 너무 좀 뭐라 그러나 예, 너무 좀 광적이에요. 그러는데 중간쯤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너무 뜨겁다가 너무 식었다가 이러면 안 되고 중간쯤. 물론 하느님께서는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래라. 미지근하면 뱉은다. 그러기는 했는데 또 공자님 말씀에도 그러죠. 중용, 중용의 덕을 지켜라. 중간쯤 가야지. 이렇게 보통 사람이 돼야지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또 너무 죄인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좀 보통 도덕을 잘 지키고 그죠. 서로 웃고 지내고 이 정도면 되죠. 근데 너무 그러라 그러니까 미지근해서 안전해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은 그래도 좀 열렬한 편에 속하지요. 왜냐? 지혜 학교를 왔으니까. 안 배우고 늘어지게 그냥 있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전하겠죠. 4년 배우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세례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걸 꼭 읽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세를 다 받았지만은 이거를 다시 읽어보면 여러 가지 좋은 지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혜를 얻는 길을 보자면 어떻게 얻은다 그랬죠? 먼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라 해보세요. 토라라는 말은 율법 또는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는 그냥 성서가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그냥 놔두면은 안 되지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해야 돼요. 그냥 글자 이렇게 이제 죽은 글자로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내가 생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살아 움직이고 돌아다니게 되지요. 평생을 연구하래요. 그래야죠. 우리 어떻습니까? 이 세상 길을 잘 걸어갈래도 교통도덕도 알아야지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몇 년간 공부합니까? 보통으로 유치원은 그만두고라도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아주 대학교를 졸업을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터져라 하고 배우지요. 그걸 16년을 배우잖아요. 예? 세상 100년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16년을 가르쳐요. 그 이외에도 또 얼마나 가르쳐요. 피아노 배워라, 컴퓨터 배워라, 무슨 주산학원에 가라, 무슨 무용학원에 배워라, 서예학원에 가라. 아이고 너무 많아요. 웅변학원에 가라. 아이들이 너무 바빠.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정신이 없어. 시간표를 짜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그만 신경쇠약에 빠져버려요. 자긴 기운도 없는데 너무 그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래 체력이 없으면 딸려. 그래가지고 황달병에 걸리고 얼굴이 노래지고 그냥 막 피를 토하고 코피를 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성서는 4년 배운다. 어휴 언제나 배우나 이래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알아야 될 이 공부는 4년이 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길으세요? 공부해보니까 안 길죠? 너무 짧아요. 사실 4년 동안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고 또 이거를 1년에 30시간 나오는 거예요. 54주일이 있어요. 주일이. 그런데 54번 다 안 나오고 방학이 길잖아요. 여름방학 더우니까 안 나오고 겨울방학 추우니까 안 나오고 예, 또 부활 대축일이라 안 나오고 또 공휴일이니까 안 나오고. 근데 공휴일이 요번에는 아주 안 꼈어요. 마지막에 7월 달에 17일 날은 공휴일이지만 합니다. 왜냐? 우리가 많이 놀았기 때문에. 지혜 학교에서 그냥 놀기만 하면 안 되죠. 배워야죠. 그래서 7월 17일 지금부터 알려줘요. 어디 가려고 짜지 말라고. 누구하고 짜고 놀러 갈까봐. 그래서 평생연구. 요새는 평생교육이죠? 평생교육원 해보세요. 예, 바로 여기 세감성서가 평생교육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님들도 나오시고 이렇게 아주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범생이에요. 1등으로 가방 미고 오신다고요. 멀리서 그냥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러고 오시고 벌써 여기 8시면 도착하세요. 벌써 10시에 공부하는데 제가 이거 써놓자마자 벌써 오셔서 쓰신다고요. 저는 물론 7시부터 쓰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찍 오셨으니까 빨리 써놓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도 쓰러 오신 거예요. 다른 교육이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거기 교육 가야 된다고
먼저 이거를 쓰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평생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지혜의 삶이 오면은 거기에서 번영이 와요. 번영. 지혜에서 나온 번영이래야지 그냥 거짓으로 번영한 것 같으면 금방 무너져요. 어떻게 됐어요? 저기 아파트, 거기 한진 아파트 축대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높이 잘 위에다 지면 뭐래요? 밑에가 허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서 공부를 그냥 많이만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초를 단단하게 배워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느님과 나를 만나야지. 이렇게 거짓 위에 세워놓은 학교는 처음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우르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다가 다져야 되냐? 고통, 시련,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성서를 길게 배우는 것도 이렇게 오래 배우다 보면 깨우쳐요. 통달을 해요. 그러고 깨달아요. 그래야지 배란간에 그런 거는 금방 도로 싹 잊어버려요. 금방 배우고 딱 깨달은 것 같은 사람은 금방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거리가 없어요. 오랫동안 배우면서 이렇게 배워야지. 이렇게 아주 연구를 길게 평생 연구. 그럼 번영, 건강, 효도. 여기 와서 자꾸 웃으시니까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럼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 빛이 반짝반짝 난다고요. 그리고 효도, 자비, 우정, 자선, 진실, 사랑, 겸손. 인간에 필요한 덕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요. 일주일에 한마디씩만 들어도 그냥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잡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다 잡으려고 그러다 어떻게 되죠? 집덧, 산덧 다 놓쳐요. 일로 쫓아가다 절로 쫓아가면 다 놓치고 하나만 잘 잡고 가세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한 가지만 알았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지혜를 잃는 길은 뭐냐? 두 길을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쪽 길 저쪽 길 다 이렇게 쳐다봐요. 어느 길이 좋은가 그러는 사람은 두 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화를 입는다. 하느님에게서부터 세상길로, 아주 세상길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신문도 그냥 많이 읽고 뉴스 이런 거 다 놓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는 성서도 한 줄도 안 읽고 기도도 하나도 안 왔으니까 그냥 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아주 파수대를 보니까 그림도 아주 근사하게 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다 이마를 맞대고 있어요. 응? 서로 막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읽기 좋으라고 성, 매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아주 여화 증인의 얘기를 쓰는 거죠. 겉뚜껑에는 근사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요. 어느 길이 옳은지를 잘 몰라요. 세상 길로 나가게 되면 위선. 요새 아주 그냥 막 위선 그거 많이 나오지요. 위선, 교만, 허위, 비행. 그러면 결국은 영혼도 육신도 다 잃어요. 그죠? 감옥에 갇혀보세요. 육신도 약해지죠. 응? 그래 우리 신부님들이요. 감옥에 2년 3년 갇혔었어요. 신부님들은 당신 죄가 아니라 어떻게 정의로운 길로 가야 된다 그러고 외치다가 끌려 들어갔죠. 옛날에는 정의를 구현하려고 그러면 끌어가요. 지금은 좀 안 끌어가지만 지금도요. 신부님들은 월락 세니까 안 끌어가지만 딴 사람들은 끌어가죠. 지금도. 그래서 감옥에 많이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 너무너무 추워서 거긴 전기 장판 이런 것도 없고 불도 안 들어오는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있어요. 담요 한 장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동상 걸려요. 동상 걸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요. 방도 그냥 좁아 터진 반칸짜리에다가 갖다 넣어놓으니까 움직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 요가. 막 몸을 움직이고 다리를 쭉 펴고 오그리고 내리고 막 삿가닥질을 하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고 물구나무를 벽에 쓰고 이렇게 해서 몸을 덮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추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일 고통이 뭐냐? 추위와 더위예요. 바람 한 줄도 들어오는 구멍이 없고 그렇게 막아놓고 누구하고 얘기도 못하게 딱 막아놓은대요. 밥 들어가는 구멍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럴 때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움직여야 돼.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육신도 병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잘 보존해가지고 2, 3년 동안 잘 견디고 나오셔서 이제 다른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보다는 덜 춥고 그 안보다는 덜 덥고 그 안보다는 악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찬 투정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아주 모든 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하셨다고. 그리고 성경도 제일 많이 읽으셨대요. 그 감옥소 안에서. 왜냐? 뭐 전화가 오나 누가 면회를 오나. 그러니까 뭐 성경만 읽죠. 성경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성경을 2, 3년 동안에 몇 번을 읽었다고. 그러면서 가끔 가야 되나 봐요. 감옥 속에. 하도 안 읽으니까. 왜냐하면 읽을 새가 없어요. 자꾸 누가 찾아오고 자꾸 전화 오고 이러니까 한 번씩 1년씩 갔다 오면 1년씩 갔다 오면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녀원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4년간 공부를 하잖아요. 신부님들도 6년간 공부하는 신학교 과정 그게 다 훈련 기간이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추위, 더위 이기는 방법 서로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거 배우지요. 자, 이제 뺀 미드라시 해보세요. 지혜 학교. 뺏이 집이라 그랬죠? 미드라시는 지혜. 그러니까 뺏은 집. 그러면 뭐예요? 지혜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뺏 미드라시. 그럼 지혜를 가르치는 집이니까 학교죠. 그래서 지혜 학교예요. 예, 여기는 세감 학교.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뭐를 공부하는 곳이냐, 공부한다 이런 거는 뭐를 하느냐면 교육을 education 영어로 educ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꺼낸다, 개발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왜 재개발 걸리죠? 이렇게 뭐 오래된 집은 재개발 걸리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꺼내가지고 개발을 시키는 거를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뭘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었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것도, 이런 지혜도 있었구나. 이런 용기도 있었구나. 이런 거를 잘 꺼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탤런트를 하느님이 100개를 줬으면 보통 사람은 한 2개만 쓴대요. 98개는 땅에 묻어놓고. 천재는 거기에서 한 50개 정도 꺼내 쓰는 게 천재래요. 반 정도. 아주 잘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쓰는 사람 천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 2개, 1개 쓴대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묻어놓는대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할수록 머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녹슬어가지고 뭔지 깨닫지를 잘 못해요. 저도 입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할 땐 괜찮다. 방학하면요 입이 조금 좀 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둔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주도를 앞에서 선창을 할 때는 참 잘하는데 한참 동안 안 하다가 어디 가서 한참 동안 있다가 와서 헐려면은 다른 소리를 해요. 예,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해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응을 받아요.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처음부터 도우소서가 아니거든. 구하소서 한 다음에 저를 도와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아주 선창을 그냥 후창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에듀케이션 자꾸 자기를 개발해서 쓰지 않으면 그것이 잘 모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학계에서는 뭘 가르치냐? 율법 해보세요. 토라가 뭐예요? 가르침 그런 뜻이라 그랬죠?
율법,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서를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친다 그러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냥 뭘 주장했어요? 헬레니즘. 헬레니즘에서 어디로 가라? 유다이즘으로 가라. 지난번에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 상하, 또 이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쓰여진 책들이에요. 왜 많이 쓰여지는지 아세요? 그런 나쁜 시대에는 책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많이 가르치지 않으면 글로 끌려갈까 봐. 우리 자녀들이 자꾸 그냥 나쁜 친구한테 쫓아가고 이럴까 봐 더 잔소리하죠. 예. 그러지 않으면 글로 끌려가니까 미리미리 알려놓느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것처럼 나쁜 시대일수록 좋은 책이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에서 유다이즘으로 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전통적인 이런 문화를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알려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지혜학교에 보내야 되고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길들이지 않는 말은 어때요? 싸나워진다. 길들이지 않는 말은 어떻게 해요? 야생마 어때요? 야생마는 쓸모가 없지요. 짐을 끌고 가도 우당탕 퉁탕 가가지고 다 깨박을 치고 사람을 태워도 막 가.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그걸 길들여야 돼. 길들일 때까지는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라고 뭘 줘요? 고통의 매 해보세요. 예, 고통의 매를 안 맞으면 인간이 안 되거든요. 내가 잘났다. 그리고 내가 나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고통의 매를 맞으면서 길이 들여지는 거예요. 성모상 깎을 때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 깎으잖아요. 그럼 그냥 돌 그냥 놔두면 그게 성모상이에요? 그거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를 갖다 대고 송곳을 갖다 대고 땅땅 두들겨서 반드르르하게 깎을 때까지 그렇게 애를 써야만 그게 이쁘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처님상, 성모님상 이거 만들 때까지는 수많은 손이 가는 거예요. 수많은 손이 왜 가냐?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 하느님이 나를 이쁘게 다듬으신다. 예, 머리에 애들 빗길 때 한 번 쑥 그러면 이쁘지 않죠. 그냥 빡빡 빗어내려가지고 이쁘게 따서 꼭꼭 따가지고 꼭꼭 묶어줘야만 풀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고통의 매를 주시는 거예요. 네. 또 인생의 비참. 인생의 비참은 뭐예요? 고통, 죽음이지요. 우리가 고통이 온다. 죽음이 온다. 그러죠? 근데 인생의 낙관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모습을 닮았구나. 내가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분별할 줄 아는 거. 이게 인생의 낙관이에요. 아주 낙관적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게 낙관이 아니에요. 제 길을 찾은 거. 그걸 말해요. 그래서 하느님이 만드는 물건 중에 걸작품은 인간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교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아테네. 해보세요.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진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참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예루살렘. 거기에 성서가 나왔죠? 그래서 이교의 지혜에서 나온 책은 누구 중심이죠? 인간 중심. 그거를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휴머니즘. 해보세요. 예, 휴머니즘에서 무슨 주의로 나가야 돼요? 하느님 주의로. 예? 그러니까 유다이즘으로. 그래서 하느님 중심주의로 나가는 성령의 영감서. 이것이 참 지혜를 가르치고 이것이 뭐예요? 보배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계약을 전해주는 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안티오쿠스 4세. 예. 그때가 이제 BC 200년에서부터 165년까지 BC 200년에서 165년까지 그때의
책이 다 쓰여진 거예요. 마카베오, 상하, 지혜서, 집회서 뭐 이런 책들, 지혜의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혼란기를 겪고 나면은 문화가 막 이렇게 좀 섞여버리죠. 언제 우리나라가 문화가 이렇게 섞여버리게 되었어요? 예, 6.25 전쟁, 해방 때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식 그런 자유부인, 자유바람이 막 나왔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안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 밖으로 나가자. 그러고 그냥 쏘대가 됐죠. 막 쏘돌아다녀. 그냥 막 돌아다녀요. 예, 막 돌아다니면 어디로 걸리느냐? 사탄이 끌고 가요. 사탄도 이리저리 다니거든. 그래 같이 가다가 부딪혀. 너도 내 친구구나. 그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좀 자기 길을 차분하게 정할 줄을 알아야지. 너무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잘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성서에 지혜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40명이나 나오는데 이거를 다 하기는 어렵고 분류를 해서 예언자의 무리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무리가 있고 왕들의 무리가 있고 또 사제의 무리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아주 하느님하고 하느님 길을 걷다가 간 사람 누구예요? 에녹. 이 사람이 창세기 제일 일찍 나오죠? 5장 24절에 나와요. 에녹은 하느님의 길을 걷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갔다. 예. 그래서 365세 살았죠. 아마 1년 살았나 보죠. 365세. 예?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길을 같이 걷다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데려가셨다. 하느님의 길로 데려가셨다 그래요. 또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 또 있죠? 엘리야. 엘리야도 그냥 아주 열정적인 불같은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그 마음으로 사랑을 했어요. 하느님을. 그러다가 불같이 사랑을 하다 불수레,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아주 온순했지요. 온유로 왔어요. 저도 요번에 성령 열매 온유를 뽑았어요. 온유. 네? 그래서 아주 온유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왈가닥이 아니죠.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랬죠? 여기도 배워라. 지혜학교. 그래서 초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 학교로 가라. 그 말이죠. 예수님 학교가 바로 성서 학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욥은 뭐를 통해서 배웠어요? 예,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욥 배우지요? 예, 욥에 대해서는요, 1장에서 31장 꽤 길기는 한데, 이게 우리도 변론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 변호사 되는 거예요. 변론. 해보세요. 9변론이 나와요. 왜 저기 청문회 하잖아요? 어땠느냐? 그러면 대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3명의 욥의 친구가 와요. 각 나라에서 3명의 지혜인들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사람이 3번씩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 3은 9, 9변론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교를 하려면 이 변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좀 배우세요. 그래서 9변론, 이 사람이 3번, 이 사람이 3번, 이 사람이 3번, 이렇게 9변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거기 이제 요것도 3구분으로 나누거든요. 욥서도. 그래서 서론, 결론, 중간 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론이 재밌어요. 사탄하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게 욥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요. 사탄이 이리저리 다닌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리저리 다니면 사탄하고 같이 걷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길을 딱 잡아야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은 안 돼요.
한 가지를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다윗, 또 사무엘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 엘은 뭐예요? 하느님. 예, 하느님께 빌어 얻은 아기.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그러죠? 버스 앞에 뭐 있어요? 이게 자동차 앞에 사무엘 그림 있지요? 이렇게 치마 입고 무릎팍이 한쪽은 나오고 그게 여자인 줄 알지만 사무엘 남자예요. 옛날에는 남자들도 치마 입었죠. 로마 병정들 다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었잖아요. 미니스커트 짤막한 이런 치마 같은 거 입고 다니죠. 그러는데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하느님의 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하느님 곁에서 자꾸 살다 보면 하느님하고 친해지고 하느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하고 멀리 있으면 듣게 되질 않죠. 그래서 제단에도 가까이 가야 하느님하고 좀 친해져요. 그러니까 성전에 앞에 앉아야 돼요. 가까이 신앙. 예? 예, 가까이 신앙 하기 위해서는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첫 자리를 차지하지. 거긴 다 일찍 오는 사람 차지. 여기도 다 일찍 오시는 분 차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또 모범생들 숙제도 잘해오고 그런 분들이 여기서는 성경 카드가 많이 나오다가 저 뒤에 가면 안 나와. 오시는 것만 해도 대견해요. 예, 바쁜데 그냥 오시는 것만 해도 대견하지만 이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오셔서 미리 쓰고 또 읽어보고 짝성경도 써놓고 이러니까 착착착 모든 게 잘 돼요. 네, 헐레벌떡 하고 오면 헐레벌떡 하고 또 가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뒤에 있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와야만 좋지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양보를 하셔야죠. 눈이 좋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쓰고는 앞자리에 앉았다가도 뒤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양보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에는 좀 이렇게 어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리를 내드리고, 눈이 나쁘신 분은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느님 앞자리에 있었어요. 가까이 있다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메시지를 전하라고 옆에다가 둬두는 거지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는 이유가 있지요. 뜻이 있으셔서 부른 거지요. 괜히 그냥 사무엘 너 이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아 이 말을 전해라 그랬죠. 누구한테? 자기 스승 엘리에게. 엘리 집안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래요. 아유 내 스승님 나를 가르치고 날 길러줬는데 어떻게 망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엘리 스승이 먼저 스승님이라 그래도 깨달았죠. 얘기를 올바로 해라. 네가 전달을 안 하면 네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유 스승님 집안이 망한답니다. 두 아들은 죽고요. 하느님의 궤도 뺏기게 되고요. 이렇게 된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아주 망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그 사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아주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걸 따르세요.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해보세요.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네, 고통을 줘도 그래야 된다고요.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끝에는 잘 주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끝에는. 그러는데 처음에는 싫거든요. 고통이 쓰니까. 그런데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우리는 이래요. 하느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 집은 잘못도 많이 하는데 저렇게 부자로 살고 난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아들도 안 줘요? 어쩌고 이러고 반항하죠. 근데 그냥 무조건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그래야 돼요. 대학에 떨어져도. 왜냐? 다른 더 좋은 길을 열어주려고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꼭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잘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해보세요. 야훼께서 하시는 일 예.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거를 잡으세요. 다른 거 다 못 알아듣다고
그러지 말고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려 하면서 나가면 올바른 길을 걷게 돼요. 그냥 어떻게든지 억지로 그냥 내가 좀 잘하려고 이렇게 좋은 길을 가지려고 하다가는 안 되죠. 끝에 가서는 감옥 속 안에 들어가게 돼요. 억지로 가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순리로 순순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왕 중에 유명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 예, 다윗 왕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우뚝한 산이 다윗이에요. 시작은 출애굽. 해보세요. 출애굽 사건.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왕국으로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느님하고 계약 맺잖아요. 시나이 산에서.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 시작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우리는 출애굽을 했다. 그때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 우리는 영세를 은제했다. 하느님이 그때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게 다윗 왕국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또 잘못하죠. 다윗도 무슨 죄 지죠? 예,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지요. 간통죄 해보세요. 살인죄. 예, 죄는요, 죄와 고리를 묶어요. 이 죄를 지면 이 죄를 짓고, 이 죄를 짓고, 계속. 그죠? 남의 돈을 가져오면 또 거짓말이 되고, 그죠? 이거 아니다. 이건 그렇지 않다. 이러고 거짓말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간통을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졌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떨어져요. 그 집안에.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반역하고 맏아들을 둘째 아들이 죽이고 또 셋째 아들은 또 몇째 아들이 죽이고 서로 그냥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해보세요. 반드시 벌을 받아요. 반드시. 예, 이 세상에서 안 받으면 꼭 하느님이 생명의 책에 쓰여뒀다가 그때 가서 벌 줘요. 꼭. 그리고 상을 이 세상에서 못 받았으면 꼭 몇 배로 또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보상 정신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악인의 종말, 선인의 종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하느님이 참 이뻐했지만은 벌 줄 거는 또 다 줘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이 사랑하시지만 나쁜 짓을 했을 땐 반드시 또 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벌을 이 세상에서 받는 게 나아요. 하느님 나라에 가서 벌 받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다 받으면 하느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것만 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아야 좋다고. 이 세상에서 맞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살인 간음죄를 졌지만 다윗은 그걸로써 그냥 밑바닥으로 쭈르르 미끄러진 게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지요. 예, 그래서 시편을 짓잖아요. 시편 50편. 내가 죄 중에 이렇게 태어나고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게 연도잖아요. 다윗 시편, 예? 50편. 그게 이제 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반드시 잘못했다고 하느님께 통회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통회를 바라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고백성사 받으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죠. 다윗은 아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왕 중에 유명한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다윗 왕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제2 출애굽. 해보세요. 예, 귀양살이 가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5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와서 제2 출애굽 다시 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제2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2 성전도 지금 또 불탔죠. 예? 제3 성전은 없어요. 안 지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성전, 시나고구, 이제는 그 제사, 제물보다도 하느님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런 물건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것보다도 더 마음을 더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예언자 중에서도 유명한 예언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맨 끝에는 대사제 시몬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마지막 대사자로서 주님의 집을 수리하고 거룩한 제단을 다시 세워서 축복을 많이 받게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여 명, 12소예언자, 12판관들, 또 이런 대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아주 열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지껏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예언자들 12예언자, 12판관들 얘기를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인 성녀들 이런 성인 성녀의 뒤를 우리도 따라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합 같은 거 정할 때 이제 회합을 할 때 이름을 정하죠. 그 회의 이름 주보 성인 정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성서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정하면 좋지요. 그래서 유디, 에스텔, 룻 이런 사람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어른들. 예, 차번호 2031번, 1398번, 5526번 빨리 좀 빼주시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주 옛 성년들을 많이 해놓는 이유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따라갈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 그 말이야. 그럼 다음 주에는 읽기가 욥기 1장에서 31장까지 욥이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하느님은 원망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통의 매를 맞는 것은 참 하느님의 사랑이다. 교육을 받는 훈련 과정이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집에서 이제 짝성경 보겠어요? 집에서 3장 30절에 자선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절에 자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집에서 51장 23절에 벳 미드라시 지혜 학교가 나오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마음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워라. 이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3장 30절 자선. 물은 뜨거운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예, 우리가 자선을 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감해진다. 그 말이에요. 물이 불을 끄듯이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 하느님이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하나하나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하느님이 용서해 주는 거죠. 내가 먼저 용서.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3절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랬어요. 숨겨두면 나중에 보상정신 하느님이 다 갚아준다 그 말이죠. 집에서 51장 23절 지혜학교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아 나에게로 와서 내 학교에 들어오라. 예, 내 학교 지혜학교. 예? 벳 미드라시 해보세요. 미드라시가 지혜, 벳은 집. 그래서 지혜의 집, 학교에 나오라. 예, 어떤 분이 이제 창동 성당에서 이제 남자분인데 오셨어요. 예, 한 번씩 여기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지혜 학교이니까 오시라고. 예, 테이프로만 꼭 공부를 하시나 봐요. 그러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들으면 더 좋지요.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보다 쓰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성서를 이거 들은 거를 꼭 그거를 본문을 읽으셔야 좋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본문을 읽을 뿐만 아니라 본문이 줄긋기도 한다. 그랬어요. 야, 그러냐고 좀 한번 와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자꾸 이제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냐 그러면 돈이 생기냐 이런 말을 해서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한대요. 그러면서 아유 공부를 시켜야 되겠대요. 응? 이제 자기 부인도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지 혼자 하니까 재미도 없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배울 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좀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1장 29절에 예수님에게 배워라. 예수님 초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 지혜를 잘 배우면 안식을 얻게 된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예화는요. 학문의 세 기둥이에요. 학문을 배우려면 세 기둥이 있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 많이 보고 또 많이 고민을 해야 된대요. 의문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것. 이것이 학문의 세 기둥이다. 벤자민이라는 지혜인이 얘기했어요. 많이 보고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것. 이것이 학문의 세 기둥이다. 벤자민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문의 목적은 뭐를 아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에요. 하느님을 잘 알고 또 어때요? 하느님의 길을 잘 이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이 나쁜 것이냐 그거를 아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 길을 알았을 때 글로 잘 가야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너무 망설이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예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산상결의. 2000년 전에 산상결의. 이게 뭔지 알죠? 진복팔단. 예? 진복팔단인데 이게 뭐냐? 중국의 그 삼국시대에 나오는 그 세 명의 유명한 사람들 있지요? 삼국지. 예? 거기에 보면은 세 명의 유명한 대장부가 도원의 결의를 하죠. 이렇게 뜰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의형제로 맺자 이러죠. 누구예요? 유비, 관우, 장비 세 명의 불세출의 영웅 호골이죠. 이 세 명들이 아주 의리를 가지고 생명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정말 형제의 그거를 결의를 맺어요. 우리는 형제다. 아주 이러면서 도원의 결의를 맺고 그거를 지켜나가고 얼마나 서로 위해주고 사랑을 하는가 몰라요. 그러는데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좀 모습이 다 좀 틀려요. 유비 이 사람 아주 현명하죠. 그 다음에 관우 아주 마음이 넓고 물론 지혜롭고 이 사람도 장비는 힘이 세지요. 아주 그냥 힘이 센. 그러니까 좀 다 하나씩 다른 탤런트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을 천하를 통일해보자. 이것이 이 사람들의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결의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결의를 맺어도 요즘에는 뭐예요?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분리하면 막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리고 막 그냥 반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하고 결의를 어디에서 맺었습니까? 12사도가 산상에서 진복팔단을 진복산에서 거기서 맺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산상 결의를 맺은 것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때 맺은 의리가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됐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음 달에 6월 달에 베드로 바오로 뭐 이런 분들의 축일이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님 길을 따르려고 그랬다가 어때요? 베드로가 안 따르려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용서를 청하고 통회를 하고
다시 하느님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막 거꾸로 못 박혀주고 그랬지요. 스승님이 똑바로 못 박혔는데 나는 거꾸로 못 박아라. 그게 참 재미있는 전설이 있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여기 수성당 앞에 차 놓으신 분 누군지 네, 나가보세요. 빨리 빨아요. 성당 앞에 막아놓으신 분, 성당, 차 놓으신 분. 네.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야단났어요. 차 그거 때문에 안 나가. 아무튼 간에 성당 안에다 차를 놓으신 분 나가보세요. 예, 성당에.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은 땅으로 오셨으니까 머리가 하늘에 계시고 땅에 발을 밟는데 우리는 지금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머리는 땅에 있고 발이 하늘에 있어야 하늘로 걸어간대요. 에? 그래서 그런 전설도 내려온대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나도 지금 땅에다가 머리를 놓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머리는 하늘에다 놔두고 땅만 보고 걸어가면은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말 좀 일이 잘 될 때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하면서 잘 나가야 되죠. 5월 달에 성인 중에 또 이제 마지막 날 5월 마지막 날이 누구 있죠? 5월 31일이 성모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하신 날이죠. 엘리사벳 축일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엘리사벳의 집에 갔어요. 왜? 하느님의 말씀을 서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얘기하러 갔더니 엘리사벳도 알고 있어요. 하느님의 벌써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좋아서 노래를 부르지요. 그것이 이제 마니피카 노래가 거기에서 나오고 또 엘리사벳은 뭐라 그래요? 성모송에 나오지요. 여인 중에 복되시며 가장 복되시며 그러죠. 맨 앞에 부분은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했죠.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마리아여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성모님께 비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광송하겠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